세 번째 얘기는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야기인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새라는 분인데, 시골에서 이제 양치기라는 거죠. 시골에서 양을 치고, 심지어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을 사람을 고를 때 아버지가 줄도 안 세웠어요. 줄도 안 세워. 그렇게 이제 하찮은 존재로 있다가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된 거죠. 장군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약간 시기가 났죠. 근데 어쨌든 자기 딸을 미갈이죠, 다윗에게 주고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국왕의 사위가 된 거죠. 양치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울이 이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가만 놔두니까 저게 가만 보자 하니까 나보다 더 커졌네. 이 가만 놔두면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저놈이 왕이 되겠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데 성경에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목숨을 걸고 쫓겨다닌 그런 기간이 한 10년 정도 돼요. 10년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10년,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이 뭐 굉장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잖아요. 거기가 이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막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야 되고,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처럼 얻어먹으러 다니고, 추위와 굶주림과, 그러면서도 생명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힘들어도 매일매일 힘든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도망 다니면서 춥고 배고픈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심정적으로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닌다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평생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왕의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이제 얼마나 분노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학교 도망다닌 지 한 1년쯤 2년쯤 됐을 때 조로의 찬스가 옵니다. 조로의 찬스가. 엔게디라는 지역에 이제 도망을 왔는데 사울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군사들 데리고 잡으러 갔는데, 광야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뭐 일반 백성들이 아무데나 싸면 어때?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이제 아무데나 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굴에 들어갔나 보죠. 굴에 들어갔는데 굴 깊은데 다윗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추워 죽겠고 굶주려 죽겠고 분노해서 막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그렇게 맞는 사람이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죽이면 되잖아요. 찔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자락만 빼고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나를 고소해가 내가 3년 동안 법정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치렀어. 근데 만약에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고소할 상황이 됐어.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근데 하물며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쫓아다닌 왕을 어떤 사람이 그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놔줬습니다. 놔주고서 또 한 5년 6년을 또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찬스가 또 왔네, 요번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군사들 끌고 왔는데 뭐 다윗 이래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정규군을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방심을 하고 밤에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아비새라는 장군하고 둘이 이제 딱 간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아비새가 몰래 갔는데 완전히 그냥 다 잠에 푹 빠졌어요. 모든 장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을 하루 종일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사울왕도 잠들었어. 그러니까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왕한테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죽일 테니까 가만 놔둬라. 이거 2번 찔릴 것도 없다. 한 번만 찔러본다. 아비새라는 장군이요, 엄청나게 그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사무엘에 보면은 그 장군들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인족을 무찌른 그런 장수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아비새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 형이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으로 요압 장군인데요. 삼형제예요. 삼형제. 요압 장군이 있고 아사엘이라는 굉장히 그 발이 빠른 그 좀 일찍 죽었죠. 그리고 이제 아비새라는 요 삼형제인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장수고 용장이고 적군을 엄청나게 많이 무찌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데 창으로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 두 번째 맞이했는데 이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도 지칠 대로 지쳤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른 척만 해주면 돼. 내가 찔릴 것도 없어. 아비새 장군 역전의 명장이 가서 창으로 누르면 끝나는데 이걸 말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7년을 쫓아다니는 원수,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적, 여기서 칼을 거두는 이해 못할 상황이 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승리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오토파일럿 현상, 영적인 오토파일럿 현상이 아니겠느냐. 고난의 시간에도 주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지만 인생 절호의 찬스에서도 겸손히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상황에서 무엇이 요셉을 벗어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원수를 제거할 결정적인 승리의 상황에서 무엇이 다윗의 칼을 거두게 했습니까? 영적인 오토파일럿 현상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오토파일럿 현상은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서서히 차곡차곡 쌓여서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몸에 배도록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삶의 습관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영적 오토파일럿 현상을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